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 5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르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타이틀이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과 하인의 스토리입니다. 백부장과 하인, 내 하인. 이 하인이 치유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또는 내 이웃이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지난주는 불이 나가가지고 못 메웠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 골로새서를 끝내면서 정말 주의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어내신 숫자가 근 20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한 영혼, 내 가슴에 품은 여러분이 이름을 적으셨잖아요.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돼요.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세 가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항상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영혼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이 소중해요. 정말 한 이벤트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면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compassion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come together라는 단어죠. passion은 pain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긍휼하다라고 합니다. 긍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아픔이 된다라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로마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백부장 하면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키 엘리멘트 파워가 되어지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백부장에 있어요. 센츄리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요 정도 엘리트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엘리트라는 사람이에요. 요 정도 되면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제가 이것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매형 중에서 군인이 한 분 계셨어요. 대위에서 소령을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돈을 집 한 채를 팔아서 뇌물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령이 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을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저거 군인이 저거 따는데 저렇게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나 그게 뭐 돈을 벌거나 어떻게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프로페셔널들이 계시잖아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칩니다. 잠을 안 자고 몸부림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계급에 있으면은 백부장 정도 되면은 천부장이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좀 더 낫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보편 사람의 보편적인 백부장들이 하는, 엘리트들이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다른 백부장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바로 이런 분,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니다 라고, 바로 이 하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 하인은 그냥 대체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가서 노예에서 잡혀와 가지고 내가 생명을 죽여도 별 아무 손해볼 것이 없고 지장이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백부장과 하인은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my servant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아래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돕는 사람, 아니면 my servant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 잠시 있다 갈 사람, 네 못하면은 익스체인지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이 대체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대체시킬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인지시켜주면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서빙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동일한 스토리에 뭐로 나오냐면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은 valued highly value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부장들은 종에 대해서 너 기능을 할 수 없어, 끝났어, 착 죽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의 아픔이 compassion이라 그랬죠. 국률, 나의 아픔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소셜 스탠다드로 있어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땡기는 힘이 세겠습니까? 이걸 미는 힘이 세겠습니까? 어느 힘? 여러분, 뭐를 줄을 이게 뭐죠? 땡기는 힘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미는 힘이 세겠습니까? 어느 게 더 센 것 같아요? 미는 힘이 세요. 미는 힘이 계산을 했더니 4배 정도 세다고 합니다. 땡기는 힘은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파워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4 times. 미는 거,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 사랑해 주는 거, 이게 4 times래요.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부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5페이지에 나옵니다. 타이틀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사람 잘했어요. 잘 비즈니스 런 했고, 뭐 농사 잘 지어서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16절에 보면은 부자가 그바데 소출이 풍성하였다. 잘 됐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거 잘 돼서 돈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심중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곡식 쌓아둘 곳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다 쌓아둘 곳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래서 인베스트먼을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익스펜션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이거는 토랄리 미스캘큘레이트한 거죠. 잘못 계산한 거. 영혼아, 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뭐야? 땡기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땡기. 이게 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땡기는 것에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나옵니다. 땡기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일도 아닌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땡기는 삶, 이것은 허황된 삶 또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미는 힘이 강합니다. 자, 큰 인물 또는 성경에서는 큰 그릇, 또 큰 교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게 큰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큰 인물, 큰 그릇 또는 큰 교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미는 힘이, 줄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들, 이것을 큰 인물 또는 큰 그릇 또는 큰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아픔을 느끼는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 컴패션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 때문에 아픈 사람은, 내가 해서 아픈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혈육의 선에서 머무른 사람을 이것은 작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 사람은 그 폭을, 혈육의 폭을, 나의 폭을 넘어가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저 사람 큰 인물, 큰 그릇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폭, 나의 가족 폭을, 육적인 것을 넘어가는 사람을 큰 그릇, 큰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거예요. 한 어리석은 부자는 끌어당기는 힘으로 살아가지만 백부장은 베풀어주는 것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까지 사랑하는,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은 언제든지 대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대체시킬 수 있는 것이 종이에요. 잃어버린 양 비교할 때요, 양 대체시킬 수 있어요. 굳이 그거 찾아갈 줄 알아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 대체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The coin, the sheep, the son이에요. 내가 그 아들을 원한다. 그 코인을 원한다. 왜? 나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른 것과 대체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원한다라는 거. The sheep이라는 거. A sheep이 아니고. 자, 그래서 백부장의 폭은 종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베토벤의 문 나이트 소나타, 이게 있죠. 월강 소나타요. 이거 작곡된 그 리즌, 동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충격받았어요.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소녀가 호수에 비친 달에 그것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호수에 그냥 큰 달에 쫙 비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문나이트 소나타,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작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베풀어 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믿는 근본적인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거. 베토벤이 나중에 시야가 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작곡을 했을 때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자, 백부장과 또는 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 동일하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뇌에서 스트로크가 일어나서 몸을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남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몸부림칠 때, 새벽단을 싸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한 인생이 강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어찌하든 섬기려고 하는 것, 주는 힘이 파워풀합니다. 내가 쟁취하려는 힘이 아니라 주는 힘이 파워풀합니다. 자, 우리의 영역을, 이 교회의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의 영역이, 나의 컴패션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컴패션의 영역이, 함께 고통을 누려야 할 영역이 내 식구의 선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그보다 더 내려간 것은 내 자신 안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내 혈육의 선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비욘드로 나갈 것이냐. 이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사이즈입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 영역이 나의 영역입니다. 내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 컴패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발을 몸에 있잖아요. 저 발끝을 한번 꽉 눌러 보시면 아프면은 여러분 그거 내 영역이에요. 내 몸이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꽉 눌러 보세요. 그러면 아픔을 못 느끼면은 내 거 아니에요. 상대방 거에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픔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직 내 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은 그 영역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까지 가면은, 지난번에 17명 베프티즘 클래스에 레지스터 했다 그랬죠. 37명 레지스터 했대요. 37명. 60명이 와서 37명이 베프티즘 클래스에 지금 하고 있대요. 8번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영역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영역을 더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중국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북한 땅에도 우리의 아픔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큰 인물, 큰 그릇,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역으로 넓혀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이웃을 향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뭐죠?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만져주시고 진흙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안수를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살아오는 자기 부하에게 했던 것을, 나도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능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볼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탁 떨어졌을 때 This is what I wanted,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붙잡으면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붙잡고 내가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거 하는 거요?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차원은 시공을 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성의 뚜껑을 열어버려야지 돼요. 우리 머리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그것을 넘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why?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술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experience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로다 할 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믿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것이 테스트모니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주십니다. 메가토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메가토스 믿음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주어지시면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역사하십니다. 내 입술에서 열어질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내 입술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달려 있어요.
이미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주시는 거, 오로지 우리가 그것을 테이크하는 것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가토스 믿음이라고, 이만한 믿음 못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음의 분량 또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메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은 만큼, 구하는 만큼 받으십니다. 내가 그냥 찔찔하게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받고, 아니면은 메가토스의 믿음을 가지면 메가토스의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주세요. 덜 구하는 것은 그만큼 더뎌지고 늦어집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대로 주십니다. 저는 어차피 사는 거 하나님, 나 어차피 믿는 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증인된 자로 한번 사용해 주세요라고 난 기도해요. 귀왕 믿는 거 모든 사람이 야,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됐구나라고 증인된 삶에 선포되도록. 여러분, 풋볼 마지막 챔피언십 할 때 쿼터백이 하는 거, This is all from him 이라고 한마디 선포하는 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I'm going to give all this glory for my God, to my God 이라고 선포할 때 그때 엄청나잖아요. 전 미국에 수천만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 나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기회 주세요.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메가토스라는 단어를 우리 해야지. 큰 믿음, 야, 너 정말 크다.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가니까 뭐요? 벌써 치유되어 있잖아요. 내가 시공을 초월하는 이 믿음을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뭐 이번 주 오는 주 일꾼을 선출합니다. 뭐 선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진행케 하셨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셨을 때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교회 일,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될 이유가 뭐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이즈가 크면은 이 교회 사이즈는 커진 거예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이즈가 내로 하면은 그 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꾼들은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배울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장로님이, 집사님이 저렇게,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12정탐꾼 중에서 2사람이 믿음하잖아요.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각 족장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 써놓으셨죠? 믿음 가지세요. 절대로 슈링크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적게 한 것은 귀한 마음 주셨어요. 컴패션의 마음 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2달 동안 기도할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 번 만져주시면 그냥 헷가닥 금방 돼요. 그러나 나는 기도만 할게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백부장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해야지 돼요. 자, 3번째는요, 이렇게 되면은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포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그 믿음, 그래, 너 믿음대로 되다. 네 믿음대로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런 생각을 해요. 평생 동안 이 감동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대로 돼. 근데 이게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감동 때문에, 감격 때문에. 몇 사람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의 강점, 그가 맨날 두드러 맞고 도망다니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럼에도 그가 그 복음의 사역을 죽기까지 두드러 맞고도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메섹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부활하신 그를 보았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증거를 할 때마다 내가 다메섹에서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9장 3절에 보시면은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제 반복되는 거 봅시다. 22장 6절을 한번 봅시다. 22장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6장을 한 번 더 볼까요? 26장 13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장 13절 왕이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라이프타임에 이 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보기만 하면은 내가 믿겠다라고 했던 그가 목격을 하는 거, 그 감동 때문에 그의 일생을 아무리 두드러 패도 아무리 부인하다고 해도 그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은 바로 이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 간직해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그 흔적의 감동이 있어야, 그거 있으면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핍박을 할지라도 doesn't matter, I'm going. 내가 그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 감동은요,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볼까요? 그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봅시다.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42페이지 14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0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45년 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감동을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은 영원한 감동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 감동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동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 백부장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감동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감동을 유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동을 계속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오들지라도 담대히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그거 누가 뭐라 그래도 나가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충성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의 폭이, 이 긍휼의 폭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가토스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손 가운데서 고백해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 영혼들을 받아주실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감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감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감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으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